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언제 또 멈추게 될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나라의 법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도록 현장 예배를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고, 또 뭐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장으로 드려지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기억할 수 없어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그 모든 열매를 맺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신성이 건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제가 그 앞서서 성령의 열매를 강해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왜 성령의 열매를 말한 뒤에 바울은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설명하고 있을까? 그 성령의 열매를 그냥 이렇게 말해놓고, 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쓰십시오, 노력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리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앞에서 말했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 3가지 원리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보다도 이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과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영을 쫓아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쫓아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마무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 이 사랑, 뭐 온유, 절제 이걸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로 가냐면 너희 교회 가서,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에 가서 그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가야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혼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 상대방이 있고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미 그 복을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육체가 아직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는데요. 저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욕망을 전부 다 이렇게 박아버렸는데 못 박아버렸는데 왜 아직도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죄를 지어서 뭐 이렇게 TV에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요, 이 큰 죄를 지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이 지은 죄를 꺼내 놓는다면 한두 개가 아닐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악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장사 지낸 바 되었고요, 그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경험이 없죠. 여러분들이 못 박힌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 계신가요? 없죠. 그죠? 죽음을 경험한 분 계세요? 없어요. 또 내가 뭐 부활했다, 그럼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육체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은 주관적이거나 체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우리 역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은 대표적인 원리로 그 객관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거나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연합으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담에 있었던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죄인이라는 감각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생명으로 태어나죠. 죄가 없는 것처럼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도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테두리예요. 결국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닌 우리의 운명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면 구원을 받는 과정이나 아니면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나는 죄악이 있네. 죄악이 용서는 치고 있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깨끗하게 정말 나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나는 깔끔하게 살았다.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의심이 들게 되죠. 하나님,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정말 나 죄와 사망에 법에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니, 아직도 내 육체가 이런데, 나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게으름도 있고요, 제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돈을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너는 뭐 다른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사실 이런 의심이야말로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영적 그 전쟁에서 설명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죠? 하시겠죠?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설명드릴 때 그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불화살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단의 아주 간교한 전략이에요. 그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불화살의 공포는요, 그 공격을 맞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불화살이 날라올 때 뭐로 막으라 그래요? 뭘로 막으라 그러죠? 기억하세요? 뭘로 막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그걸 막는 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사실이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거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들은 어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그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왜 의심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의심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 그죠? 이럴 때 있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자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믿고 한 거예요? 나를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한 거예요? 의심이 들었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죄 안 질 줄 알았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긴데,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걸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축복하는 것은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힘있게 달려가는 신성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무슨 내가 예수를 섬겨요, 나 무슨 교회를 다녀요, 내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뭐 이런 모습이 왜 예수를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뭐 목사라 얘기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직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 보이는 자기 현실에 넘어질 수 없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심정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의 죄악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서 막 내가 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죄 짓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그 앞에 그 2장 20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우시고 한번 읽을 수 있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해진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결해진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 육체의 모습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심을 알고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는 점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성화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선포적이고 선언적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의 백성답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싸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뭐 집사 맞아? 내가 뭐 이 정도면은 뭐 권사 맞아? 내가 이 정도면 무슨 뭐 목사 맞아?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것을 성화적인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사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죄의 영역에서 이미 끊겨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매일같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내 자신 때문에 매번 같은 회개를 일삼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를 매일 하는데 회개를 하면서 이런 사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고행을 하는 것과 그런 사람과 제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선언하지만 왜 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영역과 통치의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본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의 영역과 통치의 영역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죄와 죄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길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영역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거룩의 영역에 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겁니다. 장사된 것은 확실한 거예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헷갈리면 안 돼요. 맨날 여기서 헷갈리니까 맨날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 사건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통치에서는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까? 고민스럽죠. 이에 대해서 이 박영성 목사는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불신자는 가끔 착한 일을 해도 돌아가는 집이 죄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우습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를 지으면 뭐예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도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계속 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부딪히는 경험을 할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육체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죠? 아직도 이 세계가 죄에 대한 영역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작점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한 청년이, 제가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그 청년이 예전에 한 2년 전쯤인가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맞나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니? 제가 너무 죄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다시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리고 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실제로 저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대요. 저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게 맞는지. 아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고민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얘기해 줬어요. 야,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 안에 없다면 너는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자각할 수 없었을 거야. 이미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와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좀 심각한 얘기 말고 간단한 얘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일에 놀러 가는 사람들 중에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에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놀러 간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이 코로나니까 좀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좀 제가 너무 여러분 신앙을 좀 얕봤나요? 안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혹시 정말 조금 좀 쉬어야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요, 잠깐 도로 나가 보니까 차가 이제 거기 그 영동 그쪽 고속도로 쪽에 가는 길에 아주 글로 가는 길에 아주 차가 아주 소두룩 빽빽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헌장 예배를 드리지만 그죠? 많이들 도망가셨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책감을 느낀 사람도, 나는 주일에 나는 이게 놀아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사람이 그죠? 그렇게 정말 그 어떤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죄책감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않아요. 쉬는 날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래요. 여러분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있냐면 주일에 죽어라고 봉사를 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봉사하는데 난 안 힘들다.
다 힘들어요. 그치? 봉사할 때 아닌 사람 없어요? 기쁘게 막 즐겁게 나는 막 봉사한다. 저 설교하는 거 물론 기쁘죠. 근데 이 설교 준비하려면요 거의 뭐 이 밤을 꼬박꼬박 새야 돼요. 힘들어요. 주일날 저도 조금 쉬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상해요. 내 안에서 뭔가가 생겨요.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생겨요.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생겨요. 우리가 막 재촉하지 않고 내가 막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뭐가 있냐면 육체의 법들을 조금씩 거절하고 생명의 법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더 쇠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구역신방 다 하고 여러분을 또 만나서 또 신방하고 또 이런 분들 다 만나서 전부 다 한결같이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 중에서 뭐 사실 그 코로나 전에도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예배는 사모함이 없어 보였는데 분명히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이 뭘 하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딸 쬐끄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고 싶다고 막 그죠? 물론 맨날 이렇게 나왔지만 아 교회 왜 같이 다 안 모이냐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이상하다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와 그런 모든 통치 영역에서 벗어났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생명의 법이 우리들을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재촉하지 말자. 다시 한번 크게요. 재촉하지 말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재촉하지 마세요. 야 너 왜 거기밖에 못 달려왔니? 너 왜 거기밖에 안 돼? 특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죠. 자녀들한테 막 물론 자녀들은 좀 체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막 예배 안 나가는데 주여 받고 해야 돼요. 좀 해야지 나오죠. 근데 이제 막 너무 막 조급하게 재촉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분명히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이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에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악하게 쓸 수 없다. 그죠? 이제 너희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이게 곧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성화의 메시지, 성화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작용하고 여러분들을 휘어감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뭐라고요? 아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냐?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 얘기는요 바로 야 이제 너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지?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만날 날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 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거룩하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도 못하는 상태로 주님을 만날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근데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취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이 살면서 40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얼굴 보면서 기뻐하며 살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 불만, 툭 하면은 그냥 세웠던 지도자 모세를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돌로 들어서 그냥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죠? 어떻게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여기 달려왔는데 저 좋은 땅을 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진짜 나 이거 안 해.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주님 만날 때 우리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된 신부로 살아가는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세월을 통해서 다른 짓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죄의 영역에서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쥐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맨날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요. 원망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죽일까? 여러분 그래서 제 갈라디아서 6장에 그 5장의 성령 열매의 결론이 뭐라요? 6장이에요. 6장 가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왜냐? 우리의 실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완성과 성화의 과정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요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죠. 근데 저희 집사님이 더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부가 갔어요. 신랑 만납니다. 근데 막 나오다 보니까 눈썹이 하나 없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잘 확보해가지고 뭐야 돼요? 눈썹도 잘 그려야 되죠. 그죠? 맞죠? 근데 내가 신랑 만났는데 갑자기 화장을 안 했어요. 깜빡 잊고.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신랑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내 신부가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 이 얘기는 내가 왜 신부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월을 아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너 안에 생명이 있고 너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처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같이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이자 우리가 품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평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 땅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너무 행복해요. 어떤 땅이든 나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입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원망이 많으면 원망한 채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야 너 잘했구나. 그래 너 그래. 그럴까요? 뭐 주님이 물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꿀밤 한 대나 주지 않을까? 야 너 내가 세월 어떻게 알아봐줬는데 너 이렇게 살다 왔니? 우리 평생토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성의 권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그 악함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다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잘 단장된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한 달이 우리 감사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불평 있습니까?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살면서 사람에게 불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불만 없을 거예요. 저도 불평 너무 많고 불만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죠. 주님 언제 만날지 몰라요. 제가 가끔씩 요즘엔 그래요. 저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41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흰머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5개 정도 있는데 한 2주일에 1개가 좀 쭉 삐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뽑아야 되는데 뭔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지금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그런 시기가 제 나이더라고요. 이걸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왜 이런 불만이 이런 어떤 불안감이 들죠? 야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왜 흰머리를 보면서 그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주님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저 불평하다가 왔어요. 불만하다가 왔어요. 교회 원망하다 왔어요. 저 목사님 원망하다 왔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원망하다 왔어요. 이거는 마치 주님 앞에 갔는데 눈썹 다 지우고 입술 다 지우고 화장 다 지우고 옷도 헐레벌떡 그냥 막 운동복 입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생 원석들이 제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그런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의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우리 주님 기쁘게 만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기쁘게 만납시다. 우리 잘 준비됩시다. 시작. 잘 준비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우리 실로하면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